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 했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늘 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너 하늘 한번 쳐다봐. 하늘을 쳐다보니까 뭇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뭇별처럼 많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떠나라고 하는 말씀과 아울러 비전을 줍니다. 마음에 거대한 꿈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잖아요.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좌절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종합병원 같은 우리의 육체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한셈 환자도 중풍병자도 암 환자도 하나님이 간섭만 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가 또한 사람에게도 나타났어요. 창세기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아브라함의 제안은 지혜로운 제안입니다. 호세아 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것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래. 다투지 마라.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투지 마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도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투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면 마음에 고통이 시작이 되고 갈등이 시작이 되고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다투면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학교 와서 공부 시간에 넋이 나간 아이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아이를 불러서 너 오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우리 엄마 아빠가 심히 다투었습니다. 다투는 걸 보니까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곧 헤어질 것 같은데 내가 누구하고 살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부간에도 다투면 안 되고 고부간에도 다투면 안 되고 성도간에서도 다투면 안 되고 교계도 다투면 안 되고 항상 화목해야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다투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다투게 하는 원조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화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화평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화목하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그 관계, 그 목자들은 지금 뭔가 서로 유익한 좋은 장소를 선택하려고 하다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환경을 바꾸는 거지요.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싸우지 말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싸우는 거 안 좋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정든 조카를 떠나보낼 만큼 소중한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정든 조카를 떠나보내면서까지라도 유지돼야 되는 것이 화평이다. 피해야 될 것이 다툼이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면 매우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동거가 다툼의 씨앗이 된다면 유익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먼저 자기가 취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손 아래 사람에게 이렇게 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아니거든요. 너가 먼저 선택을 해. 저희 집에서도 제 집사람하고 둘이 먹을 때 보면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작은 거를 먹고 나중 선택하는 사람이 조금 큰 거를 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할 때는 내가 좀 안 좋은 거 먹고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먹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사랑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여유예요, 여유. 어떤 환경에 자기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우선권을 먼저 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사회에 있다면, 교회에 있다면, 가정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기 내면의 세계가 안 좋은 사람은 상대를 향하여 독설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상대에게 양보해라, 이해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이해하고 양보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 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주잖아요. 쌀을 주려고 하면 쌀이 있어야 주잖아요.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됩니다. 그 영은 성령입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욕, 소유욕, 이런 것들이 점점 성령의 지배함을 받을 때는 이길 수가 있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선택을 잘한 거예요. 선택.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조카는 환경을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사 가서 엘리멜렉 같은 사람은 모압으로 이사 갔다가 온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탕자는 또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 세상을 선택해 갔다가 낭패를 만나 돌아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선택하는 아주 귀한 때에 만났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라를 사랑해요. 누구든지 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이 민족, 이 나라가 자유가 보존이 되고 국토가 보존이 되고 역사가 바르게 쫙 후손 자손 세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혜로운 자는 그 본토 친척 아비 집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친구나 애인이나 직장과 나라 여기에 매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붙들려서 초월해서 나가면 생각 밖에 하나님의 보호와 누림이 있다는 것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에는 결과가 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곳을 선택을 해가지고 좋은 환경으로 점점 흘러 들어가다가 보니까 소돔 고모라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으로 배려하고 땅을 선택을 했다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을 했다. 눈으로 선택을 했다. 아름다운 것을 선택을 했다. 포장을 보고 선택을 했다. 환경을 보고 선택을 하고 외모를 봤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아들 앉혀놓고 너 인물만 보지 마라. 신앙 좀 봐라. 그러지요. 환경만 보지 마라. 그 환경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인지 진리를 따를 수 있는 환경인지를 한번 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는 환경만 봤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물도 풍부하고 풀도 많고 양치기 좋은 것 같죠. 그걸 봤어요. 그리고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좋은 편을 선택을 했어요. 환경을 점점 따라가다가 보니까 제약의 도시 소돔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면 자신도 모르게 복을 받고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자신이 범하지 않는 죄의 값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그 환경에서 오는 굉장한 누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니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스더랍니다. 에스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왜 에스더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에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 하나를 던졌습니다. 기도하고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더는 유다인이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왕에게 나가면은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것까지 어기고 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에스더는 자기 남편 왕도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유다인도 살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좋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죽고자 하는 자세, 그가 그를 존귀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면 롯이 선택하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복을 받았어요.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소돔 쪽으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그 조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잡혀가고 환난을 당할 때에 자기가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조카를 도와주고 그 재물을 다 찾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안 좋은 환경을 선택했는데도 그는 강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좋은 환경을 찾아간 롯은 그렇게 못됐을까요? 롯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은 롯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으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이 머물면서 10명도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10명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 10명도 몇십 명도 몇백 명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환경에 점점 빠져서 세속인들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1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은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나이까? 이르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머무는 곳에 의인이 생깁니까? 가정이 구원됐습니까? 이웃이 구원됐습니까? 잘못하다가 보면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디에 가버리면 그 환경에 빠져버린다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알맹이 소갈도 좀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멘. 예. 어떤 데 보니까 아이를 때려서 죽여서 가방에 넣어서 못에 던졌다. 저수지 던졌다. 그게 뭐 엄마입니까? 무늬만 거죠. 여러분 무늬만 아버지, 무늬만 어머니,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업가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정치가 가운데서도 무늬만 그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찬이 되면 어떻게 표현하냐? 교회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무늬만 아버지는 자기 아들하고 다른 아들하고 또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무늬만 아버지예요. 그래서 진정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가지고 저쪽 아들 등록금 못 대줘도 자기 아들 등록금 대주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먼저 아들 보호하려고 그랬죠. 이게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 참 그리 찬으로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날이 되면 예배드리는 장소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또 이제 선거하는 날이 되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선거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성경과 나눔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지만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세상 조직에 집어넣고 표현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에 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내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잘 분별해서 그 장소를 거룩하게 바꾸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